본문 말씀 짧은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은 항상 형통하고 항상 평안한가? 두 번째 질문, 만약 평안치 않고 형통치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 세 번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형통하지도 않고 불통하고 또 평안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말씀이 일러주는 그대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오늘 믿음을 떼놓고 믿음이 없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은 하나님은 약 주시고 병 주시는 분인가? 아니야. 하나님은 병 주시고 약 주시는 분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사람의 본분을 충실히 행하는데 흑암이라는 거에 무슨 말입니까? 흑암 중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예배하며 말씀대로 따라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모자랄 판인데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빛이라고는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 처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상반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시편 34편 19절 상반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그 시편 기자는 누구일까요? 그 시편 기자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지어지지도 않는 그 성전을 언급하면서 내가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을 사모하면서 지금 성전이 있으면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껍벅 죽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순종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던 그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 다윗.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다윗은 어쩌면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될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셨던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들이여,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이여,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나처럼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신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이 오늘 또 다윗의 신앙의 흔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효자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 때로는 환난, 시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환경, 흑암, 빗줄기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흑암, 불통, 실족, 실패함이 있는 것. 왜 그럴까요? 사실 보면은 우리는 그 이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 이 한 줌 되지 않는 이 두뇌, 이 뇌를 가지고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에 또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고 실수로 오늘 또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삐딱한 길로 나가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셔서 정신 차리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해서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또 틀린 말입니다. 그럼 분명히 오늘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그러면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흑암이라는 것을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추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곁길로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인간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흑암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흑암의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많다. 그러나 고난이 많다라는 이 상황에만 마침표를 찍어서 신앙생활하면 저부터 지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많은 고난이 있지만,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읽어낼 수 있는, 그래서 고난이라고 쓰고 축복이라고 읽을 수 있는, 혹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이라고 쓰지만은 축복이라고 읽어라.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특별히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두 번째 대지에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흑암 중에 거할 때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중반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문제는 뭡니까? 항상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흑암 중에 있는 것이 문제다. 내가 고난 중에 있는 것이 문제다.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상황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정말로 문제는 뭔지 아느냐? 네가 지금 처해 있는 흑암이라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흑암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네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네가 감당해야 될 문제요 변화여서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빛이라는 상황,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흑암은 뭡니까? 흑암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현재의 나의 악한 상황을 말합니다. 흑암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을 나의 상황. 그러나 빛이 뭡니까? 나아질 상황. 그러나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침에 해가 떴다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여길지 모릅니다. 이 해가 충천에 계속 서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삶 가운데 어둠이 엄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상황은 항상 변하게 마련입니다. 떴던 해는 항상 또 지게 마련입니다. 해가 지면 또 우울해집니다. 또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때가 되면 다시 어떻게 해요? 여명이 밝아오고 햇살이 비칩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얼굴이 펴집니다. 마음도 펴집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상황 가운데 상황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흑암 중에 거할 때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조금 나아졌다가 또다시 나빠질 그런 흑암과 빛이 반복되는 상황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지혜입니다. 누구를 모델로 삼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37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누구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꿈을 꿔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I am a dream. 나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만인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I have the dream.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반드시 이루실 그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꿈을 가지고 꿈을 이뤘다면 하나님께서부터 위로 주신 꿈이라면 모든 것이 순리대로 때마다 시마다 적절한 사람을 만나서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이 야곱은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 마음 가운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를 갈고 가슴을 찢을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복 형들에 의해서 은 20의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그가 처한 상황을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빈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낮이면 그래도 해가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간에 그 각도에 따라서 빛이라도 들어왔을 겁니다. 구덩이 어디에다 파놓습니까? 구덩이는 양을 치는 저 들에다가 광에다 팝니다. 저녁이 되면은 빛이 없습니다. 혹시 구름이라도 가리우면은 별빛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 빠졌을 때에 이 요셉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엉엉 울었을까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왜 내 인생이 이럴까요? 형들 미워요.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더 드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환경, 이 웅덩이라는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물이 있는 웅덩이였다면 저는 허적거리다가 저는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웅덩이지만은 물이 없는 웅덩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의 바로 이 조그마한 감사로부터 다시 한번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형들은 비록 나를 죽으라고 이 웅덩이에 빠뜨렸지만은 물이 없는 이 웅덩이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시편 40편 1절로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요셉을 보십시오. 만약에 평지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다면은 마치 지나가는 차를 기다렸다면은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면서 낭만적으로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지냈을 겁니다. 그러나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오늘 이 요셉은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지나가는 사람? 도와줄 사람?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배신당한 이 요셉은 믿을 사람이 누굽니까? 믿을 사람이 아니죠. 믿을 분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지금 창세기 37장 24절에 등장하는 이 웅덩이는 이 요셉이 잘못해서 실족해서 빠진 그런 웅덩이가 아닙니다.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졌지만은 이 요셉이 돌아가는 상황, 자기에게 유익한 그런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17세가 되는, 어떻게 보면 철이 없었던, 그냥 아버지의 사랑만 잔뜩 받고 있었던 이 요셉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끌어올리셔서 그의 연약한 발, 그의 나약한 발을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두사 바로 그 결함을 견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다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절망 가운데 죽을 겁니다. 찔려서 죽고 못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이라는 상황이 그의 마음을 좀먹어서 죽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또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손을 댑니다. 시도를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낙심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사람에는 많은 뜻이 있지만 잠언 19장 21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당신께서 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그분,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능히 감당하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시험에 든 사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요셉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졌을 때에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셔서 능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정해놓으신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흑암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빛이라고는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불러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해라. 의지하되 전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바로 너희 민족, 우리 민족, 내가 사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찬송가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내용이 정말로 적합하고 성경적이고 합당한 그런 찬송 두 곡이 있어서 오늘 함께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300장 1절은 제가 부르고 우리 363장은 1절과 4절은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좋아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 주의 크신 은혜와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크고 강하신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무지하지만은 주님은 전지하신 분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은 변함없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대지의 말씀처럼 흑암 중에 행할 때에 거할 때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다려야 한다. 저는 항상 이 강단에 섰을 때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은 전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삶 가운데도 한번 정해해 보자. 성도들에게만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번 기도하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 보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오늘 두 번째 대지의 말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흑암 가운데 가여 빛이 없는 상황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성이 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흑암의 상황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흑암을 밝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자, 사람의 말로 아무리 여러분 설득하고 사람의 말로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흑암을 밝혀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차지 않습니다. 무엇에 차지 않을까요? 내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의 흑암을 밝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8절입니다. 우리 자막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등입니다. 우리 모두는 등입니다. 등은 등불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켜주시면은 짜리몽땅한 등불이든 큰 등불이든 뚱뚱한 등불이든 헐쭉한 등불이든 모양이 있는 등불이든 혹은 모양이 없는 등불이든 하나님이 내 심지에다가 불을 켜주시면은 그때 등불을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있어서 내가 내 등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등불의 삶,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오늘 너무나도 인간적인 오늘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맞다. 내 인생에 꺼진 등불을 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혀주신다. 그러니까 내 등불을 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흑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을 밝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룻이라는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 이 나오미의 고백, 특별히 룻기에 기록된 이 나오미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룻기서 1장 5절에 보면은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나오미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오늘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잠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오미는 아니지만은 나오미가 되어서 오늘 이 입장, 그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베들레헴에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말 듣지 않을 정도로 살았던 이 나오미, 그의 남편, 또 유약했지만은 말론과 기럨이라는 듬직한 두 아들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갔을 때는 그래도 이 베들레헴에서 누리지 못했던 삶을 한번 누렸으면 좋겠다.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 마음을 품고 갔지만은 결국 오늘 이 나오미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이 나오미의 입술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모압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남편을 먼저 불러갔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또 두 아들마저 하나님이 불러갔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정말로 빛이라고는 조금도 비치지 않는 흑암 중에 거하여 빛이 없는 자가 바로 나구나. 빛이 없는 자가 바로 나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셔서 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나오미의 신앙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였던 이 둘째 자부, 이 룻의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 신앙이 싹트고 뿌리를 내리고 가시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그런 탄탄한 신앙의 여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나의 흑암을 밝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들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예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기도 동산, 제자들이 한 사람이 오늘도 횃불을 들고 갔다면은 최소한 11개, 예수님까지 12개입니다. 가룟 유다는 도망갔으니까. 그 횃불을 밝혀봤자 오늘 예수님이 처해 있는 이 죽음 앞에 십자가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의 그 흑암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구약의 선자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그분은 흑암 중에 가여 빛이라고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하나도 위로되지 않는 그런 빛이 전혀 없는 그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또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오직 나의 구원은, 나를 통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절대적인 의지,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의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참 모델 삼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이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말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변하면은 웃다가도 또 상황이 변하면은 찡그리고, 기뻐하다가도 슬퍼하고, 또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기도하다가도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이 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흑암 중에 가여 빛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꼭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냐? 겟세마네 기도 동산. 예수님의 마음을 영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위로할 수 있는 빛이 전혀 비치지 않았던 그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신 그 주님처럼 우리 또한 나의 흑암을 밝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사람이 신앙생활이 인간답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게 이겁니다. 태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고난의 고작, 기억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겪지 않는다면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물렁물렁한 그 믿음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물딱진 믿음, 어디를 쑤셔도 어떤 방향에서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시적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일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흑암에 거하여 빛이 없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난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저부터 하나님 앞에 불평원망할 겁니다. 이것이 전염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맞아, 신앙생활에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름대로 양심의 꺼리낌 없이 상관했는데 왜 하나님이 빛이 전없는 흑암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보니까 목사님도 불평하네, 목사님도 기도하지 않네, 목사님도 원망하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러나 저를 닮으라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만약에 저주하고 책망하고 징계한다면 누가 가장 먼저 하셨겠습니까?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인간적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39절로 4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아멘.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를 의지한 까닭에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주시고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되어진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 흔들리거나 때로는 믿음 떨어지고 낙심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권속들이 본을 보여줄 것처럼 특별히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 그 흑암 가운데 거하여 빛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렸던 바로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주님처럼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